설교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바라봅니다. 감추인 보화 천국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명분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내 몸과 그리고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돈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으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의 어떤 연수가 쌓이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사람의 심리와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단번에 믿고 그 사람에게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약속은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이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따르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의 소망은 더욱더 담대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헛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저자가 모세를 등장시키는데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듣는 독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드러내면서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신앙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한 점을 설명하다가 다시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설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을 주로 하늘이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합니다. 오늘도 1절 첫 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성도 될 수 없는 자가 성도라 불림을 받고, 그리고 주의 자녀 될 수 없는 자가 너는 나의 형제요 아들이요 그리고 딸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은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근원과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과 경로가 어떤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친구 따라다니다가, 또는 우연치 않게 여름성경학교를 갔다가, 그 경로가 다 다양하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학연이나 지연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죠? 같은 학교 출신이냐, 같은 이런 고향 출신이냐, 이런 것을 무지하게 따지면서 공통분모가 없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고, 조금 무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좀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묻어나옵니다. 먼저 된 자들, 이 교회에 익숙한 자들, 어떤 기존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가 와서 잘 몰라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어색한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좀 꼬집거나 은근히 따돌리거나 같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공통분모를 가졌는데 그것을 조금 악용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지닌 그룹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됨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 촌놈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늘 있었고 이렇게 뭐 비행기 몇 번 타보지 않은 그런 촌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한 아내는 미국에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격차, 공통분모가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문화의 격차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말하자고 하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런 격차가 좁혀지기까지는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내가 센트럴파크를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여기 동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아주 멋진 센트럴파크를 생각하지만 센트럴파크라는 말만 생각하면 저희 아내는 이제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그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굉장한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겠죠. 혼인신고를 하러 이렇게 갔다가 등본을 떼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고향이 같은 거예요. 네, 지연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은 거 알고 봤더니 같은 동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랑 아내가 나이가 동년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살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로맨틱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 같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유모차도 끌고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녔을 텐데 분명히 마주쳤을 거예요. 지역이 똑같으니까, 거기 동네가 있으니까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한 사람은 아주 미국의 그것도 동부 끝쪽에 가서 반평생을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사 경계선 어딘가에서 지도에 안 나오는 그러한 곳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의 격차로 이렇게 좀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같은 고향 출신, 그곳에 독산동 거기에 살았어 라는 그거 하나가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됨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성격도 다양하고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살아온 습관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소리와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교회가 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다양성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출신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온 세월과 살아온 인생이 다 달라도 우리의 출신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목적, 하나 되어야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나하고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사실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출신 성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 자녀로 부르셨고 영적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성도 될 수 없는 자를 성도라 부르신 그 동일한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우리가 배척하고 왕따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 되어야 되는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못됐으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으로 돌봐주고 감싸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그 사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그 출생 성분이 같다라는 그 사실을 이 교회에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같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적할 때마다 다시 그 은혜에 집중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그 관계와 힘듦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 불림을 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옆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옆 사람들을 감싸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면, 오늘 본문에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의 표현은요, 이 표현은 딱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쓰인 유대식 표현입니다. 좀 깊이 말하면요, 이 거룩한 형제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불림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입니다. 본문 1절. 네,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지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리대로 이렇게 예를 갖춰 행한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의 번역을 하면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날마다의 고백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으니까 뭘 행한다, 그 믿음대로 도리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날마다의 고백이 일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각기의 다른 소리, 다른 색깔을 내는 것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소리, 일치된 의견, 일치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사정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어 인간의 사정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집중해야 하는 것, 믿음의 도리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예수님, 사도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만을 집중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소리가 다 달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이후에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관계에 휘둘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떤 출신 성분이고 어떤 출신 성분이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에서 내 생각을 조금만 들어주지 않으면, 내 영역을 어떤 사람이 침범하면 그 은혜의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혈기 넘치는 의와 힘으로 모든 것들을 뭉개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분열이 되든 분파가 되든 저 사람이 실족하든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해결해야겠노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것만으로 살지 말아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겉모습으로만 섬기지 말아라. 그 은혜의 사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녀됐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분주한 일 가운데에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고 내 뜻과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내 심령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다시 우리가 하늘에 부르심 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곳에 답이 있고 그곳에 해결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세우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이 어떠했느냐? 모세의 충성과 같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민족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의 유사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봐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봐라.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어떤 비슷한 점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은 어떠한 것인가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셨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맞다고 하는 신념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만을 따라가는 그 충성을 보였고 모세도 그러한 충성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들은 것은 모세의 그 탁월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모세라 하면 다 하나님 앞에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충성을 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고 그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얘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충성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충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그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하자. 그 말을 떠올리면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하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점에서 좀 벗어나서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의 건설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성심은, 그 훌륭한 충성심은 비슷한 면모가 있으나 그 두 존재의 그 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세는 그 천국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격차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이어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개역개정에는 이 4절의 시작에
생략되어져 있는, 번역에는 문제가 없지만 생략되어지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이어지는 3절에 연결된 변론이 4절입니다. 그러면서 집과 만물을 대치시키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집이 있다면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있는 실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 되심과 그 실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스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전 영역에서 온전하게 충성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 확장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충성으로 모이심은 전 영역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확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민족적으로 확장된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귀결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이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충성을 닮아가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그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그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을까요? 네.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곳이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가고는 싶은데 무조건 갈 건데 내 생활은 바꾸지 않고 가고 싶을까요? 왜 충성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충성하지 않고 천국은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이 많아서 행할 것을 하지 않고 천국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충성하지 못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직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로는 알겠는데,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자존심이 세서 충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재벌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잘 따르고 충성하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사람의 제안이기는 하지만 의심될 만한 여지도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 확실한 재벌이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진짜 내가 그 재산 다 누릴 만하다면 까짓거 한번 충성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충성되이 따러 그러면 내가 천국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으므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천국의 원리와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 앞에 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십니까? 왜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왜 충성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주저주저 하면서 할까 말까 조금 발 담가보고 말았다가 또 다시 했다가 말았다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문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천국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도 하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 저 하늘을 소망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왜 아직도 내가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모세의 충성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다.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는 이 땅에 와서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어떠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냥 흥에 겨워서, 내가 감동돼서, 내가 눈물 흘려서, 내가 가슴이 벅차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입니까? 오늘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전해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였다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온 종이라는 용어의 이 속뜻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노예의 개념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인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꽤 품격과 그리고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러한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주인에게 예속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특권과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때로는 친구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종이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자기 열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을 사용합니다. 돈도 씁니다. 그리고 시간도 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참 칭찬을 할 만한 훌륭한 모습이지만 그 넘치는 자기 열심에 그 위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없고 교역자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에 넘쳐서 교회 질서도 뭉개뜨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것저것,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망각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종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신실하고, 모세가 신실한 종이 되었듯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충성되이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 신실한 종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천국의 비밀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리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모습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분명한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화를 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충성한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충성하면 내 세월을 사기치고, 내 돈을 사기치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그 소망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충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고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리면 내가 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고백하며 천국만 가야지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화를 보았느냐? 그 소망이 확실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아까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약속하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우리의 담대함이 사라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과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라, 천국의 홍보대사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 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신자가 그 원수마귀 앞에서 가지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소망을 자꾸 없애는 원수와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잡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넘겨뜨릴 만한 미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천국이 더 크기 때문에, 천국을 자랑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그 시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천국이 그의 집이라. 그 담대함과 그리고 자랑 삼고 있는 자들이 그 보화를 보고 캐낸 자들이요, 그 보화는 바로 그들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랑 삼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계속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재산이 많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요, 이렇게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명품으로 자꾸만 과시를 하고 자신의 돈 많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서 겸손한 자들은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철없다고 여기고 별로 그렇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보화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견해 주신 보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보화를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게 맞다면 나를 미혹해오고 나의 신앙을 넘겨뜨리려고 하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그 보화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천국을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난이 와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천국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악이 나를 유혹해서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천국을 자랑 삼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죄악을 물리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여러분들이 캐낸 그 보화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인들,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이런 어두운 시기와 자꾸만 신앙이 위축될 때 우리는 그 보화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듯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